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이 자기 이미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만큼만 우리의 삶이 확장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신구약 전반적으로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셨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과 자기 이미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신구약 전체적으로 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 진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거고, 또 말씀 공부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정말 좋은 선물이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구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교회를 소개하시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의 권세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 조직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 사용하시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조직인데요. 그 교회가 탄생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자기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 너의 신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본질 그 자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슨 성경 퀴즈 될 때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만한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 분위기가 여러 이단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해서 괜히 내가 이단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두렵고, 우리가 오히려 내가 이단을 발굴해가지고 색출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단 소리를 들을까봐 벌벌벌 떠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에서 너는 이단이야,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영향력으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만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같이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가 앞에 붙으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지금 깨달은 것은
인간적인, 자연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조금 더 쉽게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화답을 하십니다. 그래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른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또 너에게 말한다. 너는 반석, 너는 베드로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원어를 보면 너는 페트로 그리고 이 반석 페트라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페트로 또는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란 뜻이고요. 페트라는 큰 반석이란 뜻인데 우리는 반석 하면은 좀 바위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위산처럼 큰 바위를 말합니다. 산처럼 큰 바위를 페트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페트로 또는 페트로스 작은 돌입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바로 그 반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베드로가 먼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육신으로는 요나의 아들 시몬 하지만 너는 지금부터 페트라에서 나온 페트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페트라는 뭐고 페트로는 뭐고 지금 많이 헷갈리시죠?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페트라는 큰 바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페트로는 작은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인 베드로는 저는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을 보면 베드로의 말씀 지식은 상당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3,000명에게 전도했을 때 베드로가 가졌던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큰 반석 페트라 큰 반석 바위산에서 떠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위에서 이렇게 떠낸 것은 우리로서는 좀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3통을 꺼내서 떠내죠. 이렇게 떠냈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우리죠. 우리는 의를 따릅니다. 우리는 의인임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내는 반석. 그러면 아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떠내면 이 아이스크림을 떠낸 그 원래 큰 아이스크림 그 통 있죠.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 큰 바위에서 우리를 떠냈다는 거죠. 페트로, 작은 돌을 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반석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떠냈는데 만약에 그 새 아이스크림에 2개 홈이 파여져 있다면 아이스크림을 몇 스쿱 퍼낸 것입니까? 2스쿱을 퍼낸 거죠. 우묵한 구덩이를 보면 2개가 빠져나갔구나. 3개가 빠져나갔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51장 1절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기에서 떠낸 그 돌인데 페트로 떠낸 돌인데 그 돌을 떠낸 원래 그 반석을 생각해보라. 첫째,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의 근원을 먼저 생각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를 떠낸 그 우묵한 구덩이를 봐라.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저기서 나왔으니까 하나 떴으면 나는 하나구나. 둘을 떴으면 나는 둘이구나. 이렇게 그 우묵한 구덩이를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그 반석,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더 증거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데 너가 누군지 알려면 그 반석을 먼저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 반석에서 떠낸 그 자리, 그거를 봐라. 그러면 네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페트로, 하지만 나는 이 페트라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이사야 51장 1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너무 과한 적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해서 이사야 4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 외에 신이 없다. 과연 신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 외에 신은 없다.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내가 바로 너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은 바로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인간의 고백 위에 또는 이 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교회가 불완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반석 페트라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 위에 나는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페트라에서 나온 작은 돌 페트로스 또는 페트로 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자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말씀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 여러분 성경의 반석 찾아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표현한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확한 신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잘 알았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너는 정확한 신관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 하지만 지금부터 너는 반석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작은 돌 베드로라고 나는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이 반석 페트라 하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이사야 51장과 44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석을 먼저 바라보고 너희를 떠낸 반석을 봐라. 그리고 그 우묵한 구덩이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신이 누군지, 나의 신관이 정확해야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주님은 주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너무나 주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지 않냐 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바울이 전도의 목적으로 그들의 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거 좀 너무 놀라운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수가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할 때 이 소생은 이게 헬라어로 지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전자, 진의 근원이 되는 단어로 같은 종류라는 뜻입니다. 지나스라는 이 단어는 소생이다. 여러분, 인간의 소생은 인간이죠. 후손. 또 소가 소생을 낳으면 송아지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이 소생을 낳으면 인간인데, 지금 이 노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이 같은 종류의 소생을 낳으면 그 역시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나스라는 단어는 너무 놀라운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를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반석 페트라에서 나온 페트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과 같은 종류인 하나님의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다. 즉 우리가 페트라라는 큰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온 우리 모두는 베드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페트로스, 조그만한 돌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아이스크림 통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떠내면 이 아이스크림하고 크기도 다르고 하지만 같은 종류지 않습니까? 큰 바위에서 작은 바위를 떠내면 이 바위는 크고, 물론 능력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죠. 사이즈나 이런 건 다르지만 이 페트라, 이 돌과 이 바위와 페트로, 이 작은 돌은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관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오해하고 있고 자기를 메뚜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번 쓱 쳐다보면 아니 왜 날 저렇게 쳐다보지? 내가 메뚜기로 보이나? 이러면서 화내고 왜 날 그렇게 쳐다봐? 이러면서 낮은 자존감에 바르르 떨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의도도 없었고 아무런 의도도 없었는데 상처받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거죠. 왜요? 신관이 잘못됐고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아상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 진리가 우리 한국교회에 반드시 뿌리 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교회에 뿌리 내려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이 진리가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도 이 경주에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강하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함께 합시다. 우리 이 한국교회에 귀한 주님이 핏값으로 주시고 사신 귀한 성도들에게 너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동일하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은혜로 받은 크라이스트 찬,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바른 신관을 가지고 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